네, 오늘은 슬기로운 믿음 생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가만히 앉아서 다른 사람들의 삶 또한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제일 먼저 핸드폰을 찾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누군가의 스토리를 보거나 누군가의 쇼츠를 봅니다. 또 누군가 여행했던 것, 음식을 먹은 것, 취업이나 결혼의 소식들도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나랑 가까운 몇 명만 우리가 비교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내 평범한 하루와 비교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구경으로 또 시작을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이 작아 보이고 내 길과 믿음이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게시물 하나로 인해서 내 기분이 바뀌게 되고 또 사람들의 반응 하나가 내 자존감을 흔들리게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사람들의 평가로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서 그렇게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무시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복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박수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인정이 기초가 되었다면 인정이 사라질 때 우리들 인생도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기초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어떠한 평가가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비교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슬기로운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지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비교는 내 삶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비교는 사소한 시작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와 비교하면서 처음에는 건전한 자극으로 찾아옵니다. 동기부여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비교가 계속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제일 먼저 감사가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삶의 자리 자체가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결국 비교는 다른 사람의 삶을 크게 보이게 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삶을 작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사회 심리학자인 레온 페스팅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회 비교 과정 이론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었는데 거기서 보면 사람은 자기 능력과 의견을 평가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인간에게 비교가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교가
낯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비교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둘 때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교가 내 가치를 정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을 자기 가치를 성과표에서 찾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스마트폰이 2009년 말부터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SNS 역시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비교라는 것도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시간 대학교의 한 연구팀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청년들의 주관적인 행복감, 그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 하락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가 모든 SNS 사용이 악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장면과 나의 보이지 않는 수고와 기다림을 비교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지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화면 속에서 하이라이트와 내 삶의 비하인드 장면을 계속해서 우리가 비교하기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비교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교는 지혜가 아닙니다. 비교는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보이는 나만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붙잡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장에서 어떤 제품과 같이 우리를 똑같은 속도와 똑같은 모양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또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와 같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빠른 사람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버티는 사람도 그렇게 귀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14절 말씀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 자기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성과에서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신다라는 사실을 찾았습니다. 우리들의 시기는 진로와 관계와 믿음이 함께 흔들리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그 은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비교를 계속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압박만 받기 쉽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먼저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속도를 따라잡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길을 보게 하고 또 인정을 얻기 전에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합니다. 비교는 내 삶을 잃어버리게 하지만 복음은 내 삶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며 그렇게 사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인정 욕구는 사람을 종으로 만듭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그 마음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고 칭찬받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 우리 안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적으로 그렇게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격려를 받으면 힘이 나게 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인정이 선물이 아니라 주인이 될 때 일입니다. 인정을 받으면 감사한 것이지만 그것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 버렸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바울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배경 우리가 조금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복음의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충분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준을 갖다가 이 복음에 더하고 또 종교적인 조건을 덧붙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복음의 본질을 그렇게 흐리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의 종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라는 말은 사람의 기쁨을 삶의 최종 목표로 우리가 삼게 되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정 욕구도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SNS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의 하루의 기분이 달라지고 또 사람들의 칭찬에 따라서 내 가치가 올랐다가 내려갔다 그렇게 합니다. 누군가의 말과 무관심이 내 존재를 부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기보다는 사람들의 반응을 먼저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보다 사람들이 나를 멋있게 봐줄 그런 선택을 하게 되고 순종보다 사람들의 평판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영광을 취하는 삶, 그 삶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은 정말 빠르고 달콤합니다. 결과가 바로바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더 많은 반응을 만들게 하고 결국 진짜 나를 숨기게 합니다. 사람의 인정 위에 세운 자아는 늘 불안하게 됩니다. 더 큰 박수가 필요하고 더 많은 증명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이 불안한 우리의 마음에 전혀 다른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괜찮아 보일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사람의 반응은 매일매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평가는 내 일부를 보고 말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내 전부를 아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싸움은 누구의 시선 앞에 설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사람 앞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 계속해서 나를 꾸며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면 회개할 수도 있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으며 은혜 안에서 정직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종은 완벽한 척 해야 되지만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종은 늘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종은 이미 받은 사랑 안에서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유롭게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복음의 종으로서 그렇게 삶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합니다. 비교와 인정 욕구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순히 우리가 SNS를 멀리하는 것, 끊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절제와 거리 두기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화면을 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듣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선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사람들의 순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를 바라보는 방향입니다. 비교는 옆을 보게 합니다. 누가 내 옆에 있는지, 누가 더 빛이 나는지, 누가 더 사랑받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보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옆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남의 길을 빼앗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내 길이 늦어 보여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은 버려진 길이 아닙니다. 복음의 시선은 감사의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감사는 비교의 해독제와도 같습니다. 비교는 없는 것을 크게 만듭니다. 하지만 감사는 받은 은혜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현실을 포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힘든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은 모든 일이 다 좋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잃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복음의 시선은 우리의 소명의 회복으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의 복사본으로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남겨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입니다. 우리는 남보다 더 돋보이기 위해 지음받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남보다 빨리 성공하는 그런 경쟁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선한 일을 그것을 찾아가는 순례와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음의 시선은 공동체의 회복으로도 이어집니다. 비교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경쟁하는 경쟁자로 만듭니다. 요즘 SNS를 보면 많은 교회들이 쇼츠를 제작해서 업로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쇼츠 가운데 한 90% 이상이 어떤 교회에서 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좋았던 것, 재밌었던 것들을
다시 재구성해서 업로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단순히 재미를 가지고 또한 사람들의 반응을 가지고 다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서로를 비교하고 그렇게 경쟁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잘 되면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불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군가 칭찬받으면 기쁨보다 위축이 먼저 생깁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공동체는 서로를 은혜의 증인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보면서 겸손히 섬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교의 문화는 즐거워하는 자 앞에서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있지만 복음의 문화는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인 결단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SNS를 사용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무너진다라는 것은 그것을 잠시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의 첫 시선을 우리가 핸드폰 화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을 증명하기 위해 그런 올리는 습관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서로 경쟁하지 않고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훈련들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무조건 빼앗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들고도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풍공동체 여러분, 이 비교는 우리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끌고 다니면서 피로하게 만듭니다. 더 멋있어야 되고 더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되고 더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이미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너의 가치는 사람의 반응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인생은 다른 사람의 속도에 맞추어 평가되지 않고 하나님은 너를 아시고 부르시고 오늘도 붙잡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무관심한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바르게 사랑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인정을 얻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을 이용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은 은혜 가운데 삶을 사는 사람은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수를 받기 위해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돋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스토리와 내 현실의 삶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낙심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오늘을 믿음으로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 가운데 작은 실천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바꾸게 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그 비교의 자리에서 잠시 멈추어서서 누군가의 좋은 소식을 보면 축복해 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한 가지라도 우리가 기록하면서 감사하며 그렇게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사람들의 시선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그 삶이 가장 자유로운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슬기로운 믿음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슬기로운 믿음의 생활을 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